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의교회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자체를 언약갱신서다, 언약서, 언약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율법책, 그러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가운데에 정말 율법책으로서 가장 율법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신명기 5장은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10계명 그 언약법을 다시 주시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그 언약법을 이제 10계명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했던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5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쭉 다양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 신명기에 이제 다시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우리 앞에 보았지만 앞에 1장, 2장, 3장은 광야 생활할 때 지난 날에 대한 회상 그런 이야기고, 4장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이 지혜다, 가감하지 말고 말씀 지켜라, 그리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5장은 드디어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주었던 율법을 왜 다시 주시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으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어린 아이들과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죠. 말하자면 다음 세대들, 그들은 언약을 받을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너무 어려서 뭔 소리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 언약법을 다시 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이제 10계명을 두고 앞에 뒤에 이제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중보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서 모세와 이야기하며 10계명을 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했던 이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주는데, 이 10계명을 다시 들려주는데, 10계명을 들려주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10계명 들려주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앞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에 옛날 처음 10계명 받고 언약 맺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율법을 다시 너희들한테 주는 거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그때 것이 아니고 지금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너희와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조상들한테도 율법을 주고 언약을 세웠지만 그것이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항상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리고 항상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던 조상들, 그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그 조상들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조상들은 죽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현재 세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21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고, 간음하면 어떻게 되고, 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크게 적용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텐데, 다양한 죄들이 또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새로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보다 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는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의 법보다 오늘날 현대의 법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세상 법도 복잡한 것은 상황이 자꾸 변하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법이 또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주식 같은 건 없죠. 주식으로 사기치고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들까지 또 새로운 법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법들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인터넷, 게임,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SNS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또 SNS를 통해서 뭐 공간을 협박을 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뭐 옛날에는 이런 거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인터넷이나 뭐 통신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인터넷 세상이 또 더 복잡한 다양한 법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셨던 십계명과 언약법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한테 새롭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다양한 세상이 오니까 그 다양할 때에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고 적용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은 똑같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 하나는 바로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에 안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한 것은 창조를 끝내고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기념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 기념일인 셈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 기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을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이고 새롭게 창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 재창조의 기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창조의 기념, 구원의 기념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기념일이라면 신명기 5장에서는 재창조의 기념일 또는 구원의 기념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을 기념해서, 그것은 사실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낸 재창조의 기념일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된 날이기 때문에 구원 기념일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주시는데 제5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너희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다. 옛날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읽고 있는 나에게 현재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